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동경이라는 단어와 존경이라는 단어는 엄연히 단어가 다른 것처럼요. 그 뜻도 분명 다를 겁니다. 저는 제 내면 안에서 이 두 단어가 종종 다투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요. 아마 오래전 저는 거대 교회 또는 거대 사회를 동경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는요, 무엇이든 큰 걸 좋아하죠. 그리고 그렇게 크게 되길 바라고요. 큰 사람 되라고, 또 큰 돈 벌라고, 큰 회사 들어가라고 하기도 하고요. 큰 마음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큰 것, 거대를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거대를 동경하지만 이 거대를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그때 어렴풋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큰 교회, 큰 돈, 또 큰 사람, 큰 회사를 좋아하는데요. 그 안에서 얼기설기 설켜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면 문득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거대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 본 적은 있어도 그들을 존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거대를 동경해서 따라갔던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있던 자리에 머물러서 보이지 않게 피조세계의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또는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가 존경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44절부터 50절까지는요. 이 거대를 꿈꾸면서 살았고 또 실제로 거대를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만들었던 장막, 그리고 그 장막의 모형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졌고 그것이 솔로몬 때가 되어서는 어마어마한 성전이 되었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이룬 거대의 완성,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제국의 완성으로 보아도 무방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이 살아갔던 시절이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을 볼 때마다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이룬 성과를 바라보면서 늘 흥분했을 겁니다. 그렇게 거대를 동경하고 완성했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49절과 50절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웅장하고 거대한 그것으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거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스데반은 51절부터 53절까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의미 있는 것은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라며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도 분명히 다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거나 여전히 거역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수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가깝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서 그런 그들의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죠. 감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맡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했다라는 자신에 넘쳐 사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53절은 이 사람들을 향한 스데반의 정확한 지적이 되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보통 이상의 것으로 여기면서 보통 이상의 성실함을 가지고 지켰을 겁니다. 하지만 스데반이 전하는 것처럼 모세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장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한 적이 없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스로 거대해 보이고 많은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수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믿었겠지만, 그들이 지키고 있었고 그들이 열심을 내었던 율법을 통해서는 아주 거대한 그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51절은요, 그들에 대한 스데반의 평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죠.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켜내려고 하더라도 율법은요, 결코 하나님께로 안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철저히 율법 안에 있으려고 노력을 해보아도 성령을 거역하는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52절에 의하면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데요. 의인, 유일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수용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가 거대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오랜만에 오래전 들려드렸던 찬양의 가사로 말씀을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 걸까? 항상 분주한 그들의 삶 끝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늘을 찌를 듯한 명성도, 주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재산도, 그들 안에 예수의 이름 없다면 이 모든 것 다 소용없는 것인데, 이 세상 끝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어 함께 가지 않을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태를 따라 더 좋은 것, 더 큰 것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상을 돌아봅니다. 꼭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닐 텐데, 하나님보다 더 고귀한 가치를 부여하며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믿는 것을 얻고자 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일깨워 주시길 빕니다. 유혹에 저항하고 밀어내기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이곳의 백성들을 주목해 주시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조금이라도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곳에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모든 교우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치유의 은혜가 환우들에게 임하게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니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시며 곤란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고 하나님 향한 사랑과 신뢰가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사람들, 더불어 수해로 인해 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찾는 적극적인 마음 주시고 우리의 섬김과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섬김과 도움이 전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전쟁의 불씨들 그리고 기근과 연병이 종식되길 원합니다. 언제라도 기도하는 우리는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에 전해질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두셨음을 믿고 늘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신앙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더욱 하나님과 가깝게 세워지길 빕니다. 7월과 8월간 이어지고 있는 모든 교회 사역에도 간섭해 주시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앞장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세워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린 예물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되어지길 빕니다. 드린 두 손 역시 기억해 주시며 그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간구하오니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역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날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